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의 운명과 대한민국이 그 한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66이 되었고 서울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탈북민 사역을 곁에서 돕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라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예배당 바닥에서 제 심장이 멈추던 순간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엄중한 사명 앞에 세워졌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령만이 우리의 아버지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신 초상화 속 인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자랐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대가 될 때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은 26 되던 해 한겨울이었습니다. 강물은 얼어 있었고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그날 새벽 저는 다시 한번 그 경계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두만강 위에서와는 달리 그날의 경계 너머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3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말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브로커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고 또 넘어 마침내 남한 땅을 밟던 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운 것은 나만의 물질적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서울 외곽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던 어느 저녁, 옆집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작은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 북한에서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던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귀를 채우는 순간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권사가 되었고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 살아있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고 함께 두만강을 건너다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코끝을 파고들었고 낡은 나무 의자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머릿속 오른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이나 이 땅의 미래가 두렵고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동북아의 운명을 놓고 기도해야 할 영혼들에게 이 간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러움이라 여겼습니다. 새벽 냉기 탓이거나 전날 무리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오른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통증이 번개처럼 퍼져나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순식간에 검은 점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으로 앞 의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자세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마루 바닥이 뺨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감각이었습니다.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밀물처럼 밀려와 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두만강 얼음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녹아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없었습니다. 아니, 몸에 무게가 없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육신의 무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그 혹독한 추위도 없었고 중국 땅에서 숨죽이며 살던 그 짓눌림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한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때 보였습니다. 예배당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낡은 마루 바닥 위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은 치마에 회색 카디건을 걸친 그 여인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제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몸 옆에는 펼쳐진 성경책이 있었고 그 위에 두 손이 얹혀 있었습니다. 아직 기도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공포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수용소 이야기를 들을 때의 그 공포도 없었고 두만강 위를 건널 때의 그 공포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독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모든 것이 정지된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그 정지된 공간 안에서 저만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의 벽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십자가가 걸린 정면 벽부터 시작해서 양옆의 벽과 천장과 바닥이 차례로 안개처럼 풀어지더니 모든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서울이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간 안에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빛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볼수록 더 선명해지는 빛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빛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존재 앞에서 본능적으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26년을 살면서 수령의 초상화 앞에서도 이런 감각은 없었습니다. 강요된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저절로 엎드려지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을 때 저는 그 뜻을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저는 온 존재로 그 뜻을 알았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어떤 포장도 단 한 겹도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저질렀던 일들이 중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추었던 것들이 남아내서 권사로 섬기면서도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빛 앞에서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무게에 짓눌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었고 남한에 와서야 처음 배운 그 이름이 제 입술 끝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66해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준비되었느냐?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이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에서 26년을 살면서 저는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만 알았습니다. 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어떤 공포와도 달랐습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수령의 초상화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저는 한 번도 진심으로 경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몸만 숙였습니다. 마음은 늘 딴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빛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몸을 숙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 존재가 저절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요도 없었고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분 앞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이 당연했고 이마가 바닥에 닿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운 적 없고 남한에 와서야 겨우 이름만 배운 그분이 지금 제 앞에 계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어디서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본 적 없는 아이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설명 없이도 아는 것처럼 저는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오는 순간 동시에 다른 것도 왔습니다. 제 평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강을 건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이 얼음에 미끄러져 소리를 낼 뻔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입을 막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잡혔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빛 앞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그 장면이 이제 어디에도 숨을 곳 없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의 3년이 펼쳐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 신분을 댔습니다. 저를 숨겨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함께 숨어 지내던 탈북민 동생이 단속반에 잡혀갈 때 저는 몸을 숨겼습니다. 그 동생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빛 앞에서 그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남한에서의 15년이 펼쳐졌습니다. 권사가 된 뒤로 저는 탈북민 사역을 한다는 이름 아래 사람들의 칭찬을 즐겼습니다.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실상 새벽 기도 자리에서 제 기도의 절반은 제 자녀들의 취업과 제 건강과 제 노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탈북민 권사라는 위치가 주는 작은 권위를 은근히 즐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일이었음을 저는 빛 앞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절규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절규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규는 어떤 고함보다 깊이 울렸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탈북민 사역을 한다는 이름 뒤에 숨어서 정작 제 영혼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 존재로 들렸습니다. 순이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남한에서도 저는 늘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66해 동안 버텨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용서의 무게라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는 곳이었기에 오래인지 짧은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울음이 다 쏟아지고 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비워진 느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짊어지고 달려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생존을 짊어졌고 중국에서는 두려움을 짊어졌고 남한에서는 사역이라는 이름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짐이 사라진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온전히 제 자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내가 살아온 땅과 내가 기도해온 땅과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땅들이다. 잘 보아라. 그리고 돌아가서 전하여라.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제 영혼은 위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저를 끌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골목들이 멀어지고 한강이 가느다란 실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숲이 성냥갑처럼 작아지더니 순식간에 한반도의 윤곽이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형상을 압니다. 교과서에서 보았습니다. 남한에 와서 지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한반도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형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처절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처절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감각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쪽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도로들이 빛나는 혈관처럼 뻗어 있었고 도시마다 인공의 빛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가 15년을 살아온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이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찬란함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들의 표면 아래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색빛 안개였습니다. 번영의 불빛이 강할수록 그 아래를 덮고 있는 안개는 더 짙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이었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남쪽의 불빛이 칼로 베어낸 듯 끊겼습니다. 북쪽은 어둠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압니다. 그 어둠 속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그 어둠이 어떤 냄새인지 어떤 무게인지 저는 몸으로 압니다. 그 어둠을 눈 아래서 다시 보는 순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함께 두만강을 건너다 잡혀간 사람들이 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빛들이었습니다. 별처럼 흩어진 아주 작은 빛들이었습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꺼지지 않는 빛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빛들이 보이느냐? 저것이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지키고 있는 것들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한에 와서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낡은 성경 쪽지를 품속에 감추고 지하 토굴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 작은 빛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깊어졌습니다. 남쪽은 빛이 넘치지만 영혼이 굶주리고 있고 북쪽은 어둠이 가득하지만 순결한 믿음이 살아있다. 이 두 땅을 함께 품어본 자가 내 앞에 있다. 내가 바로 그 자다. 저는 그 말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두 땅을 함께 품어본 자. 그것이 저였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것이 평생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명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단어는 남한에서 늘 설명이 필요한 단어였습니다. 지원 대상이었고 배려 대상이었고 때로는 조심스러운 시선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될 수 있으면 먼저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가 숨기려 했던 그것을 가장 먼저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처가 아닌 준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북한의 어둠을 몸으로 알고 중국의 골목을 발로 알고 남한의 눈물을 가슴으로 아는 자. 주님께서는 그 전부를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인 무너짐이었습니다. 시야가 더 넓어졌습니다. 한반도를 내려다보던 제 영혼이 더 높이 더 멀리 이끌렸습니다. 한반도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동부가 전체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광활한 대륙이 펼쳐졌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땅을 압니다. 3년을 숨어 지냈습니다. 말을 삼키고 신분을 감추며 그 땅의 골목과 골목을 기어다녔습니다. 그 땅이 지금 눈 아래 있었습니다. 14억의 인구가 내뿜는 열기가 대기권 밖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들은 빛났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마천루들이 남한의 어느 도시 못지않게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 아래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갈급함이었습니다. 14억의 영혼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 번영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 높이에서 보면 거대한 어둠의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대지 아래에서도 작은 빛들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의 불빛들이었습니다. 숨어서 모이고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빛들이 광활한 대륙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저 갈급한 영혼들이 보이느냐? 저들은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중국 땅에서 숨어 지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때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몰랐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저 14억의 갈급함도 결국 같은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시선이 이동했습니다. 바다 건너 섬나라가 보였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나만 못지않게 빛났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정교하게 빛났습니다. 도시 구석구석까지 질서 정연하게 뻗어 있는 빛의 그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교한 빛의 그물 아래에서 느껴지는 것은 깊은 냉기였습니다. 번영이 오래될수록 영혼이 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처에 신사와 절의 어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우상의 뿌리들이 그 땅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뿌리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며 영혼들을 묶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땅을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씀보다 무거웠습니다. 북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대지가 펼쳐졌습니다. 광활했습니다. 끝을 알 수 없이 광활했습니다. 그 넓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활함 위에 드리워진 것은 무거운 영적 어둠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있었지만 영혼의 빛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에 무신론이 남긴 상처가 그 대지 깊숙이 새겨져 있었고 그 상처 위로 오랜 세월의 절망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간간히 작은 교회의 불빛이 보였지만 그 광활한 어둠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습니다. 저는 그 네 방향을 차례로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어둠, 중국의 갈급함, 일본의 깊은 잠, 러시아 극동의 절망이 한꺼번에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을 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 광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북한에서 26년을 살면서 저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랐습니다. 두만강 너머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 와서야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았고 남한에 와서야 번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 아래 펼쳐진 것은 제가 평생 상상해 본 적 없는 스케일의 어둠이었습니다. 북한 하나도 감당하기 버거웠는데 중국에 14억이 있었고 일본에 잠든 영혼들이 있었고 러시아 극동에 광활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어둠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대답 대신 제 시선을 한반도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저 한가운데 무엇을 두었는지를. 보아라. 내가 저 한가운데 무엇을 두었는지를.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제 영혼은 아래로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구름을 뚫고 서울의 하늘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밤이었지만 낮보다 밝았습니다. 거리마다 간판들이 경쟁하듯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26년을 살면서 저는 이런 거리를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한에 처음 왔을 때 이 거리를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는 강남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외양 안쪽에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제단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더 날씬한 몸이었습니다. 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수령 앞에 엎드렸습니다. 강남에서는 욕망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습니다. 본질은 같았습니다. 자유롭다고 믿으면서 가장 정교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저들은 내가 주지 않은 것을 위해 내가 준 것을 소비하고 있구나.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한에 처음 왔을 때 갖고 싶은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탈북민 권사라는 위치가 주는 인정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형태의 우상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영이 넘치는 거리 위로 회색빛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안개는 더 짙었습니다. 저는 그 안개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었습니다. 번영이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굶주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거리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이 배부를수록 나를 잊어가고 있다. 그 말씀 속에 진노가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슬픔이었습니다. 강남을 뒤로하고 시선이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돔 지붕이 달빛을 받아 무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함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나라를 향한 치열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치열함이었습니다. 의원들의 머리 위로 검은 기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분열의 영이었습니다. 섬기러 왔다는 자들에게서 섬김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여야 함을 저들은 잊었구나. 저는 북한에서 당 간부들이 인민을 위한다는 말을 하면서 인민의 것을 빼돌리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권력의 언어는 달라도 권력의 탐욕은 국경이 없었습니다. 시선이 다시 이동했습니다. 신촌의 골목이었습니다. 고시원 건물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지만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4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또래들의 환한 사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청년의 표정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느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 아이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스펙이 아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줄 사람이 없구나. 그 말씀이 저를 찔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탈북민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교회 근처 고시원 청년에게는 한 번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왔습니다. 그 청년의 방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사는 도시 한복판에서 완전히 혼자인 불빛이었습니다. 고시원 골목을 뒤로하고 제 영혼은 여의도의 대형교회로 이끌렸습니다. 예배당 안은 수만 명의 성도로 가득했습니다. 찬양 소리가 건물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저는 처음 남한에 와서
이런 예배를 보았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그 화려한 무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군중 사이를 천천히 훑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득 찬 저 의자를 세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나를 찾는 단 하나의 마음을 찾고 있다. 강단 위 목회자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의 머리 위에는 눈부신 빛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또 다른 이들에게서는 달랐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외치면서 마음으로는 교단의 세력과 더 큰 건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떠난 자리에서 인간의 기술과 조직만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자신의 왕국을 짓는 자들을 보아라.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경기도의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다세대 주택 2층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방바닥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무릎이 성치 않으셨습니다. 엎드리는 것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 작은 방 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감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중국 땅의 갈급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일본 땅에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중국에 가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일본에 가보신 적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눈으로 본 것들을 이 할머니는 무릎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등 위에서 눈부신 황금빛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뚫고 지붕을 뚫고 밤하늘을 가르며 하늘 보좌를 향해 곱게 뻗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의 화려한 조명이 만들어내지 못한 빛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진짜 교회다. 시선이 전국으로 넓어졌습니다. 광주의 한 병원 병실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권사님이 수액줄을 달고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성도가 5명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홀로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빛의 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점이 선이 되었습니다. 선이 그물이 되었습니다. 그 그물이 한반도를 덮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을 향해, 서쪽으로는 중국 대륙을 향해, 북쪽으로는 러시아 극동을 향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의 기도가 동북아 전체를 덮어가는 빛의 그물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권력자의 연설이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의 눈물이다. 저는 두만강을 건너던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빛의 그물 안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무릎들이 연결되어 동북아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짙고 무거운 안개였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녹슨 철조망이 드러났습니다. 가시가 박힌 철선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DMZ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철조망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날 밤에도 이런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장벽은 달랐습니다. 물리적인 철조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철조망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증오였습니다. 굳어버린 불신이었습니다. 어떤 무기로도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벽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두만강을 건넌 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남한에 온 뒤 15년 동안 그 물음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 물음이 지금 이 장벽 앞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저 장벽 너머에 있었습니다. 함께 강을 건너다 잡혀간 사람들이 저 장벽 너머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함께 굶었던 사람들이 저 장벽 너머에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장벽을 보지 마라. 저 녹슨 철조망의 두께를 재지 마라.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세상의 어떤 장벽도 뚫고 들어가는 생명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보였습니다. 남쪽에서 빛의 화살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의 기도가 빛이 되어 장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빛의 화살들이 철조망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 빛들이 장벽에 닿는 순간 차가운 철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벽 너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습니다. 평양 외곽 어딘가의 지하 토굴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낡은 성경 쪽지를 가슴에 품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단속반에 들킬까봐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없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그 기도의 빛이 작고 가냘팠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함경도의 어느 산골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불 안에서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었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 벽에 기댄 사람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인지 잠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슴 위에서 작은 빛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보이느냐? 저들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잃지 않았다. 저 불꽃들은 내가 지키고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땅에서 따뜻한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기 귀찮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이 묶인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들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둠 위로 그 작은 빛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에서 날아온 빛의 화살들과 북쪽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꽃들이 철조망 위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순간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그 장벽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모래시계였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그 유리 안에서 모래알들이 무서운 속도로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빠르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민족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낮아졌습니다. 아니다. 숫자가 이 땅을 살리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 눈앞에 한반도를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반도의 형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강의 윤곽이 그대로인 채로 그 형상 전체가 빛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가 거대한 등대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등대에서 빛이 뻗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를 향해, 서쪽으로는 중국 대륙을 향해, 북쪽으로는 러시아 극동을 향해 빛이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동북아의 등대로 세웠다. 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택하였다. 저는 그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탈북민 권사인 제가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엄중한 목소리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등대는 유리창이 깨끗해야 빛을 멀리 보낼 수 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낮아져야 한다. 성도들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 등대의 빛은 흐려질 것이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강남이 떠올랐습니다. 여의도가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골목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북한 토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지적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로는 이 땅을 고칠 수 없다. 기술이 이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 오직 내 백성이 무릎으로 바닥을 칠 때 비로소 이 등대에 불이 켜질 것이다. 모래시계 안의 모래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허비되고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순이야, 가서 전하여라. 내가 본 것을 낱낱이 전하여라.
이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음성이 제 온 존재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그 한마디가 제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환상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등대의 빛이 흐려졌습니다. 모래시계가 사라졌습니다. 동북아의 지도가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장면이 보였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책임을 맡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 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그 입술에서 선언이 아닌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가 곧 저의 죄입니다. 우리가 번영의 눈멀어 주님을 잊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고쳐주시옵소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분열의 기운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들인 그 한 번의 무릎이 무언가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통치가 끝난 자리에서 나의 통치가 시작된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빛의 그물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를 덮고 있던 그 그물망이 더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할머니의 기도가 빛났습니다. 병원 권사님의 기도가 빛났습니다. 강원도 목사님의 기도가 빛났습니다. 그 빛들이 하나로 모여 한반도의 등대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등대의 빛이 뻗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일본을 향해, 서쪽으로 중국을 향해, 북쪽으로 러시아 극동을 향해, 그리고 철조망 너머 어둠 속으로 빛은 경계를 몰랐습니다. 국경을 몰랐습니다. 그저 어둠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땅을 건너온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이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한의 어둠을 알았습니다. 중국의 골목을 알았습니다. 남한의 눈물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순이야 가거라. 내가 본 것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마루였습니다. 뺨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정면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릎을 세우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는 이상한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해가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첫 번째 새벽기도 성도님이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저는 예배당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날따라 눈부셨습니다.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3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난 뒤 강단에 섰습니다. 제 교회는 작습니다. 성도가 40여 명입니다. 그날 저는 그 40여 명 앞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처음으로 입을 열어 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간에 울었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동안 예배당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의 집사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뒷자리의 청년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탈북민 사역을 함께하는 권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골목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광주병원 권사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강원도 목사님의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이 작은 예배당도 그 빛의 그물망 안에 있었습니다. 증언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깨끗해야 합니다. 등대는 크기가 아니라 유리창의 깨끗함으로 빛을 보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그 유리창입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빛의 그물망이 이 작은 예배당 위에도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번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동북아를 비추는 등대의 유리창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녘 땅과 동북아의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 안에 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에 등대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땅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등대의 빛은 혼자 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그 빛의 시작입니다. 아멘.